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사람의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그죠? 기록하여서 영원히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딱 특별히 이름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디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디도라는 사람, 디도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디도라는 인물이 아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디도라는 인물의 이름값을 찾아보니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열심히 찾았어요. 그때 디도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는 별로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히브리 말로 티토스 이렇게 되거든요. 티토스라는 것이 보면은 티트라는 것이 진흙이에요. 진흙. 티터라는 것이 말하자면 히브리 글자에 뱀 앞뒤로 뱀이라는 테트라는 글자가 두 개 붙어 있어가지고 티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거든요. 진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더 어근으로 따라가서 해석하면은 옮기다. 우리를 옮기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몇십 년을 믿어도 어떤 때 내 자신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탈인 것 같아. 그죠? 그때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세하게 우리를 움직이면서 옮기시는 거죠. 옮기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옮기고 우리는 옮겨진다. 이것이 디도라는 이름값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많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7절. 8장 17절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디도에게만 간절함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뭘 주신다? 간절함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17절 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17절. 자, 디도가 처음에 뭘 받았어요? 권함을 받았다. 오늘도 이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야? 말씀으로 권함을 주시는. 그 당시에 디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에 권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 권하다는 것이 샤마라는 히브리 글자 있는데 듣다라, 권한다는 것은 뭔가를, 이 말씀을 이래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듣는 거지만,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도 이 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권함을 받고, 이것이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은, 더욱 간절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 권함을 받아 순종하는데, 그냥 예배에 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권함을 받고 순종하는데 뭐 한다고요? 간절한 것도 간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절함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깨어있는데 우리 그냥 의식적으로 깨어있다 이 말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밤새 잠을 안 자고 꼬박 새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데 더욱 간절히 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추구하는 거야. 그 말씀 뜻이 무엇일까? 추구하면서 밤새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마음이 뭐라는 거야? 간절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자원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 자원함으로. 근데 우리가 예배 오기까지 어떤 때는 보면은,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어떤 때는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올 때도 있어.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억지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 바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원한다. 자원한다는 뜻이, 자, 오늘 우리 주기도문 했어요. 주기도문 할 때 있잖아요. 레초네카가 나오잖아요. 에? 그러니까 절근과 기쁨으로가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헬러는 그냥 막 스스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자원한다 이건 뭐 스스로 하는 거잖아. 그 별 뜻이 없고, 히브리 글자 보면은 라촌, 레초네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을 하되. 그러면, 자, 그리고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나아갔고는 할라크를 해가지고 어떤 뜻이에요? 지금 자, 첫 번째,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되 간절함으로 하려 했잖아요. 그죠? 추구하는데, 그 말씀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한다? 밤새 내가 밤을 꼴딱 새던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즐겁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나아갔고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그가는 기도로 말하죠. 그래서 디도는 고난을 받았다. 제가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함이 무엇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누구나 좀 신앙생활 하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이 뭐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이 감탄사라고 나와 있더라고. 감탄사. 그냥 복이, 우리가 말하는 마레크라는 그 복이 아니고 아사르라는 아셀 지파를 이야기할 때 그 아사르가 감탄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시거든요.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감탄하면서 사는 그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꾀라는 것이 뭐라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인간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가면 우리는 영락없이 뭐다? 악인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데 있잖아요.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그거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잘못 걸어가는 이 자체가 뭐다? 죄인이다. 내가 지나간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인의 길에 잘못 들었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속아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돌고 돌았던 그것이 내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락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이건 또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그 오만한 자는 항상 자기가 뭐 주장하면서 자기 것이 제일이라고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딱 박혀가 바뀌질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딱 내가 옳다라고 생각 그 자리에 딱 가만 박혀 있는 거야. 남의 말 듣지도 않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그래. 그런 사람은, 그죠? 그런 자리에,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절에 나와 있죠. 벗어나려면. 율법을, 자, 다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 세 가지에서 벗어나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 우리 다 알아. 주야로, 묵상한다. 정말 중요한 게 빠져있어. 정말 중요한 거. 뭘까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뭘 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랬잖아요. 그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의 자리에 갔고 악인의 자리에 갔고 오만한 자리에 왜 있었냐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 그죠? 왜 있었을까? 때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예배를 참석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1절 앞에 중요한 그 부분을 딱 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처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또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아갔고 이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에레미야서는 지금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 띄우지를 못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5절부터 26절을 더욱 간절하다는 마음이 밤을 새듯이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깨어있으라 이 말이라 했거든요. 깨어있다. 간절한 걸 깨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어떻게 노상 깨어만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오늘 에레미야서 31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오시면 좋겠습니다. 3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또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깨어보니. 여기서 단순하게 잠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비유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없잖아요.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께서는 내가 의식이 있는 순간도 있지만 무의식 세계를 내가 한번 신앙을 가졌다면서도 내가 무의식 세계까지도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심령이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피곤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깥에 육체적으로도 피곤할 수 있지만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한 심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심령이 항상 강할 수만은 없어요. 연약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연약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깨어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그 무의식 세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다가 깨보니까 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막 기분이 좋아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깨어보니 내가 깨닫고 보니 내 무의식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피곤한 심령이 있었고 피곤한 심령이 있었고 연약한 심령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해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오늘 디도가 옮기다 그랬잖아요. 옮겨놓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의 잠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다. 무의식 세계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내용이 31장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다음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더라?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도 있지만 짐승의 씨도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속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연약한 심령이 되고 피곤한 심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28절. 하나님께서 내가 이 깨워서 무의식 세계 속에도 담이 달다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집중해서, 깨워서, 집중해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깨워서 그들을 뭐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심령과 피곤한 심령을 내가 깨워서 잠이 달다 했을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깨워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들의 의식 속에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연약한 심령과 그리고 또 뭐에 피곤한 심령 이것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 안에 짐승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무슨 씨로 바꾸겠다? 사람의 씨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네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들려면은 우리 속에 뭐가 이제 뿌리가 뽑아져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전복돼야 되고 멸망시키고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세우고 심으시리라. 그들을 세우고 심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 인생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달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자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자기가 짐승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짐승에 생각해 보세요. 짐승은 강식이에요.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또 나보다 너무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시기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도처럼 우리도 변화받아서 그 자리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 너는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네 삶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디도가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조금 갈수록 목이 더 잠기네. 낮에 되면 괜찮고 아침 되면 더 심하고 그러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 8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8장 23절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거지만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도로 말하면 자 누구예요?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민숙 집사님 오늘 복권 걸려가 이렇게 걸렸다 걸리게 해주겠게 이런 대답을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민숙 집사님에게 너는 나의 뭐다? 동료요 동력자다 이 소리 한 번만 들으면 까무러칠 것 같아. 안 그래요 진짜 그죠? 그러면 그 동력자가 뭘까? 지금 동료가 뭘까? 동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또는 주님과 성령과 내가 연합됐다는 이야기예요. 동료라는 것이 연합됐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오늘 17절에서 말씀을 받은 이것과 내가 연합이 됐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 나의 동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냐? 시편 119편 6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뭐다? 친구다. 이것이 동료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8장 17절에 디도가 받은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삶을 산다 하면은
오늘 시편 119편 63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는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법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동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로또 1억 걸린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사실로는. 1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이 주님께서 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었으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내가 나라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 뭘 주신다? 그 나라를 주신다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동료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에서 먹고 같이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미신을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동료가 됐다. 그 동료가 된 사람은 어디에 초대받는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아주 엄청난 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진리의 성인 이 예루살렘 보좌에서 뭘 다스린다? 12지파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뭐라고 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하늘나라에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님도 아버지에게 그 나라의 비밀을 다 받으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비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배고플 때마다 영혼이 고플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어디에 초대한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동료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동력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오늘 23절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동료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나의 뭐다? 동력자다. 동력자라는 것은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동력자라는 것은 에제르, 돕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돕는 자라는 에제르라는 글자가 돕다, 둘러싸다, 방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뭐 하는 자다?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돕는 자. 내가 공부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죠. 그때는 주님은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나를 뭐한다?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를 방어해 주신다. 이 돕다라는 것에 돕는다라 동력자라는 의미 속에는 돕다, 방어하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또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으로부터 방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어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 협력하여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동력자는 우리를 항상 성령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고 동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하다는 거죠. 연합하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였고 그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고 동력자라는 것은 돕는 자다 이 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를 통하여 이제 디도를 통하여 말했지만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몇 절에 있어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에 뭐로 사용하신다고? 사자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에 오늘 8장 17절 고린도후서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동력자요, 동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사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로. 교회가 뭐예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곳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아까 에레미야 선거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이 항상 듣던 소리였거든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머릿속에 기억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든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서 3절. 자, 이렇게 디도를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쭉 설명하고 동력자요, 동료요까지 설명을 하시고는 다음에는 우리를 사자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지금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한다고?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 영광을 오늘 이 말씀을 보셨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로 보낼 때는 오늘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우리의 입을, 말씀을 가진 날카로운 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저들의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짐승의 씨 속성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나는 힘들어. 그러나 주의 손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면서 항상 보호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나로 갈고 닦은 화살이 되어서 화살통에 딱 숨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뭐다? 영광을 나타낼 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뜻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그래,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49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고 닦아가지고 화살을 만들어 화살통에 딱 숨겨 놓으신 이 화살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뭔 역할을 한다? 사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자 역할을 할 때 내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으로 너희들을 이걸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반드시 이제 너희들이 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속에 뭔가를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 자, 그러므로는 항상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사자가 되어야 되며 무슨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 간판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사랑교회죠. 또 우리 목사님은 토부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죠? 나는 편지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지만, 그냥 우리가 반드시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입에 칼같이 내 입을 날카롭게 하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로,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내가 너희들을 쓸게. 그러나 너희들 속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도가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형제들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나가라? 반드시 예수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예수 사랑이 없는데 입으로만 한다면 뭐가 증거가 될 수 없어. 우리가 내가 경험을 해야 정인으로서의 증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너희에게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이 나와요. 그죠? 그럴 때 그 앞에 반드시 붙은 게 있어요. 뭐라고? 김숙자야, 오늘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걸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숙자야, 뭐라고 하느냐? 3번씩이나 뭐라고 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일 핵심은 뭐예요? 양을 먹이라, 치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3번이나 확신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디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고난을 받았고, 또 고난을 받은 걸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뭐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너는 나의 동료요, 동력자다. 그렇게 이야기. 주님도 우리 그런 걸 가지고 나갈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파송할 때 각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또는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걸 가지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의 열매가 안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너무나 눈물나게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감격적으로 왔다면은 이것을 정인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우리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디도가 티토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티토스가 이름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 이름 안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뱀이라는 단어가 자음이 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옮겨진다. 우리가 옮겨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고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없이 옮겨지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순간적인 감동이나 순간적인 은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한 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생명이 무엇일까?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을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빛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빛이 있으라 이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은 안에 뭐가 있다? 반드시 생명이 있다. 그리고는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춘다. 한꺼번에 비추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춘다 그랬어요. 각 사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큼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다. 그럼 생명이 무엇일까? 주님은 이 생명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무식하고 내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이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이 무엇일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하는 이것이 생명일까?
그 요한복음을 내가 1장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되어서 왔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럼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한 거 문자 뒤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영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육신은 보이는 거예요. 육신은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쳐다보면 육신을 다 입고 있다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속에는 다 아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죠? 그게는 자체가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있다는데,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 생명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 이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생명이다면은 자,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이 진리 자체가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생명이다?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가 뭘까? 각자 은혜가 다 틀리고 내가 받는 진리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생명인데?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봤더니 형상과 모양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리고 형상과 모양을 이룬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담이라고 하면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형상과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안에 피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담이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복을 주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내게 생명이 있다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기억되는 것이 남자예요. 기억된 걸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여자예요. 오늘 주님은 내 안에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면은 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이것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들어와야 이것이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돼야 된다?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되는 것만큼 진리예요. 진리가 기억돼야 되지 내가 농담하거나 다른 말 한 거 기억돼봤자 이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뭐라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설명을 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진리로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이것이 진리가 충만한 거잖아요. 기억된 걸 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는 거예요? 여자잖아.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칼 네케바 된 거, 그 말씀이 기억됐단 말이에요. 진리로 기억됐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다? 은혜예요. 오늘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디도라는 이름의 값은 무엇이며 오늘 17절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았으면은 이 고난을 받아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추구했는가, 그리고 이걸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내 삶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이 은혜로 산다면은 그것이 내게 진리로 들어와서 남자로 들어와서 기억이 되었어. 이걸 가지고 은혜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뭐 됐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로 들어왔다? 생명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이 말씀 한 주간에 생명의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빛 속에 말씀의 빛으로 비춰질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 그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자세히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생명은 은혜와 진리구나.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럼 이 은혜와 진리는 또다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죠? 창세기 1장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들고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만들고 이걸 남자와 여자에게 내가 만들어 놓고 복을 주겠다. 그럼 이 남자는 이 말씀이 내가 진리가 기억되는 것을 남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기억된 걸 가지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자라는데 이것은 은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의 각자 비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디도처럼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뭐다는 거야? 동료요? 동력자라. 항상 도와주겠으며 나를 방어해 주시며 나를 둘러싸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오늘 디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한 주간 또 내가 어디 나가서 저 복음을 못 전한다 하더라도 집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내가 사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냥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응? 입만 가지고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지난 주간 있었던 것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 이외에 겪었던 것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날 20년 전에 알았던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20년 전. 나는 그 20년 된 줄도 몰랐어요. 그땐 친하게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방법을 친하게 지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걸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만나서 밥이나 먹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권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소래포구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만난 지가 20년, 헤어진 지가 20년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줄 나는 몰랐어요. 2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20년 됐다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래서 생각이 나서 살아있다는 것에, 건강한 것에 감사해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뭐가 나오죠. 교회 다니냐? 그 말이 나오겠지.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쫙 하고 있으면서 난 절에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요. 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절에요? 아니, 옛날에 성당 다니셨다며. 왜 갑자기 절이에요? 이러니까 자기는 성당이나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은 조금만 30분만 앉아있어도 궁뎅이가 들썩해서 못 앉아있겠다. 근데 절에 가서 2시간에 앉아있어도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죽고 당신도 죽어요. 맞아요. 다 나이들이 지금 7학년 다 들어가서 다 돼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죽어서 지옥 가고 싶어요? 이랬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이러니까 아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은 천국 갑니까? 이러니까 극락까지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극락까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붓다 시달타, 시달타 알죠? 시달타가 누구예요? 시달타가 부처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인도의 왕자였어요, 그 사람. 그걸 이제 보리스 나무에서 왜 저래 가난하다? 자기는 궁 안에 있는 왕자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병들고 아프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고 보리스 나무 밑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 부처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부처는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도 책을 읽어봤다고. 그거는 자기가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한계까지 깨닫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깨닫고, 그럼 깨닫다.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 이상은 없다. 그 이상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는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영혼을 건져주는 것은 부처가 절대로 못한다. 내가 깨달아서 정말 깨달음이 좋은 위치에까지 올라간 종교가 그 종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설명을 한참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싱긋이 웃고 말아. 모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웃고 말아. 그렇게 우리들은 그 사람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돌아가는 길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권사님하고 둘이 목사님을 타고 가면서 비 오니까 전철 타고 가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라고 돈 5만 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 뭐 이거 전철타 뭐 한두 명만 가면 되는데 5만 원씩이나 매주 안 한대라대.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있다. 주세요 그러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또 목사님을 연결해서 이제 그 다음날 권사님 이 돈을 가지고 저 영혼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합시다. 그래서 어떤 목사 나는 내 솔직한 마음으로 여기다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어떤 목사가 그 다음날 연결이 와가지고 엄청 개척해가 지금 부부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집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뭐 내가 쩔쩔 매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 연결되었어. 그래서 또 나오면 내 쪽으로만 교회에 헌금하자 이러면 권사님이 또 약간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그 목사님을 미리 약속이 돼 있었거든. 그 목사님을 만날 때 그분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헌금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이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좀 하는 데까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그거는 하나님 편에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되고 오늘 기도처럼 우리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으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깨워서 내 속에 짐승의 씨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람의 씨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걸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리로 옮기되 반드시 생명을 가진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계속 그 사명을 가지고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먼저 들어와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제가 띄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랑도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그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사랑의 증언도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읽었고 1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없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의 성령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16장 13절에 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진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내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걸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경험했던, 내가 뭔가 받았던 이것을 자꾸만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인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댔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많은 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된 그 부분만 가지고 그 기도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드시 변화되어서 옮겨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옮겨진 것만큼 이 진리를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